오늘 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성경 이야기학교 3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 기도에서 아마 헌금을 위한 기도에서 제가 이제 아벨인데 입에 이제 가인 아벨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가인의 예물과 가인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먼 곳에서 전화하셔서 알려주셔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이해하고 성도들은 아시고 그렇게 아벨인 줄 알고 들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만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해서 새로 올려놨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주로 영접해서 죄 씻음 받아야 그래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그래야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각각의 지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사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이제는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김천에 또 모임이 있어서 김천 성도들과 함께 가서 잠깐 이제 얘기할 부분에 이제 이걸 좀 소개를 했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12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입의 역할로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은 그 교회에 다 간 지체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또한 예수님처럼 입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들이 각자 이 말씀을 중매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입의 역할을 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자 그 교회 지체의 다른 부분의 지체로서 함께 가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중매자로 소개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장착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한 다 각각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입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정확하게 정확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이론과 지식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까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정말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머리로 자꾸 그렇게 이론으로만 하게 되면 자꾸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머리만 커져요.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에서 액션이나 표현이나 또 처음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더 새로워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주일날 제가 그 잘못 그거 표현한 것도 또 캐치가 돼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그게 그런 부분에 지체로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실수를 줄여줄 수도 있고 또 실수를 알려서 더 커지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중매자가 될 수, 나도 입의 역할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사람을 내게 붙이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했을 때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집중해서 들으시란 소리죠. 18절에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 뭐였냐면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솔로몬 성전,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기에는 그때부터는 사람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지면 바로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뒤에 그 21장 뒤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 봤더니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신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도 얘기된다는 게 교회가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이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며 또 하늘의 호적이 있는 사람이며 그러면 또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깨달아도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교회 분위기와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잖아요. 막 전투적으로 경쟁하듯이 자꾸 이런 것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집안으로서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20절.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죠.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구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 신약에 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공동체가 건물이라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이며 머리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님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22절에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연합이 되어지고 성령세를 받아야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가 하늘의 나라예요. 거룩한 도성이 그러면서 그게 교회고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다 또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성전의 모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의 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성전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구체화시켜서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각각의 지체로서 연결되어지고
그 지체의 구성원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는 이것에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중심이 뭐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8절부터 봅니다. 아직도 옛날에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성령의 전이 됐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성령이 등장하고 또 바로,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10절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11절에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8장 9절 밑에 제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려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벌써 일반 신학자들이나 정상적인 어떤 복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그대로예요. 저만의 어떤 궤변이나 제 생각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분명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 안에 또 계시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 그리고 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또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성부와 성령과 성자 각각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본절에는 성령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매우 잘 나타나져 있는데,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과 같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등식이 보여주지,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와 같이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로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아버지의 성부의 영도 계시고 또 성령도 함께 그 안에서 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로서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그 중심,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예정하셔서 예수님 안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분리시키면 안 돼. 그런데 왜 자꾸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래서 이단들도 자꾸 성령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꾸 분리시키냐고 하냐면 일체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함께 역사한다라는 걸 자꾸 부정하면서 성경에 나오는데도 성령님만 부각시키냐면 거기에 자기의 이단의 교주를 거기다 삽입시키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으로 계신 그 세 분 하나님 속에 자꾸 예수님을 배제하고 성령님을 부각시켜서 성령의 시대라 그러면서 영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이만희처럼 자기는 더 특별한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교주들이, 인간 교주들이 그 안에 자신을 거기다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이론 속에 빠져 들어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목적성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으로, 지금은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의 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있다고 한다라는 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함께 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거나 성령이 없다거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지만 그 목적성과 핵심과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봤더니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좌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고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자체도 누구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각자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도 이 증언을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그래서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예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보면 은사 나타내고 뭔가 교회가 뜨겁게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으쌰으쌰하고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막 말씀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이러면 이럴수록 예수라는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계속 성령만 얘기해요. 성령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찾아드렸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 1서 5장 6절 밑에 거를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려고 해야 그 안에 모든 역사 연결되어져서 관절과 뼈마디가 연결되어져서 자라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모든 활동하는 영이 성령께서 활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또 보는 겁니다. 침례 받으실 때에 죽음을 또 앞에 두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다 아버지도 성령님도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증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곧 아버지시라는 것. 곧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감동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과 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들려주는 음성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전에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음성 이 셋이 그래서 이 세 음성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시요 메시아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예정된 거란 말이에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 음성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법정에 선 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언은 더욱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두 마음속으로 이 사실이 참되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서 알게 되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건줄말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아가페 사랑과 본체와 본질의 영이신 그 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져서, 그래서 언제나 함께 역사하신다. 천지 창조할 때도, 또 공생의 기간에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심판 때도. 세 분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으신다.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에 육체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육체, 영체로 바뀌셨지만,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또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이, 세 분의 영이 함께 그 안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뒤에 나오지만 성령님이 있는 것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시지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사는 이 자체가, 이제는 내가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사실은 같이 계시기지만 이름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찾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성령님이 함께 그 안에 그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진행하고 육체로 그 길을 가실 때도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도 함께 계셨고 성령님도 함께 계셨는데 함께 역사하셨어요. 공생애도 볼게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또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또 올 자가 없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여러 번 제가 찾아드렸지만 예수님이 길이 예수님으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안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위격이 다 한 위격이란 소리가 아니라 각각의 인격, 위격이 각각이 계신 분이 이름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한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나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 분 하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누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활동해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이 의미를, 그래서 이런 걸 잘 아시면 이단들의 어떤 그 거짓된 그 성경 갖고 장난치는 거, 여호와 증인들이 뭐 예수님을 부정하고 몰몬교 또 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예수님 없이 그냥 아버지만 찾으면 그 안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만 찾아서 그것도 아니, 성령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성령님을 찾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꼭 누구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 안에 아버지도 성령님도 함께 하나로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찾거나 아버지만 구해가지고는 절대 아버지를께 갈 수가 없어요. 성경 뒤에 나옵니다. 보여줄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볼게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의미를 더 계속 성경을 통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 의미를 얘기해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함께 항상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삼위 되신 그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로 뛰어들어서 분리돼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찾지 않거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삼위 되시는 세 하나님을 함께 모실 수도 없고 함께 교통할 수도 없고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어야 돼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서 나타내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같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세요.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곧 성령님을 보내주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았고, 자 봅니다. 그건 신학적인 거니까 거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위격이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성령이 전이 되게 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그분도 같은 진리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같은 같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뛰어놀 수가 없어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야만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전이 되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 그 뜻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예수님을 못 보죠. 육체로 갖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제자들은 본다 그래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뒤에 좀 다른 이제 또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시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지금은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다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자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보여주신다는 게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시켜주셨던 아버지의 영과 성령님과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전이 된 이후로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행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 성령의 전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니까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니까요.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로 떼어내서 성령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자, 볼게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볼게요.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성령이 전이 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가 우리의 영과 우리 영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가 되는지를 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완성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고 가셨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볼게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성령님 계세요. 그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볼게요 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요. 이 말씀하신 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제자들입니다. 보리니 나중에 더 확대하자 말하면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도 본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계속 영혼 살아계시고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의 전이 된 그날에는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조금 전 19절에 얘기했던 그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그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일단 그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고린도후서 3장은 건너뛰고 먼저 밑에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21절 이런 거요. 맨날 교회가 무슨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무슨 자꾸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이거 아니고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무슨 말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살아가는 그 계명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 속의 마음 그 계명 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뜻 안에 가려고 하고 그 사랑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곧 성령의 전이 되어서 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의 열매 맺는 그분이 맺는 그것이 목적이고 방향이고 전부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 왜? 그래야 그 안에 예수님 그 뜻 안에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뜻 안에 예수님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아버지도 그걸 알아주시고 세 분 하나님 함께 그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라는 목적성이 그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예요. 보면 그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성령님은요. 성령님 각 고유한 자기의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그것에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게요. 좀 더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정확하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른 데 신경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공생애로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인도하고 하늘나라 상속자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열매 맺은 사랑의 길을 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길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그게 진리의 길이거든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행하고 뜻 안에서 그죠?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셨잖아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꼭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자 지난번에 해드렸죠. 아버지께 있는 게 다 예수님 안에 있고요. 있고 볼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다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성령님은 자기의 뭔가가 아니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항상 같은 것을 갖고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성으로 결론은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내용을 또 한번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까 성령의 전이 될 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확증하고 나타내게 하고 세상이 알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거다.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신 이 성령의 전이 되는 장소가 되려면 곧 예수님을만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사랑 안에 속하고 그 길을 가게, 그 예수님의 계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거처를 삼으시고 성령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영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까 성령의 전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의 전으로서 이 안에 함께 있고 성령의 전이 곧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안에 있어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볼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무슨 열매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 안에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 왜 지금은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12제자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곧 자, 사람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가지처럼 그러니까 예,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의 몸된 게 직접 붙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이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되려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그 뜻을 지키고 그 뜻 안에 그것을 행하며 그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또 뭐예요? 그 안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냐? 10절에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요한복음 17장 앞에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그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만큼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 거다. 사랑의 확증을 보여준 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지키면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지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 가야 되지. 참 얘기도 안 한 쓸데없는 절기 지킨다 그러고 무슨 행사하고 으쌰으쌰 무슨 경연대회 하고 프로그램하고 전도 이게 전혀 성경의 지금 이 내용하고 교회의 본질하고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랑에 대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성령의 인침 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사랑,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성회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에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고난의 길, 양육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교회라 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 그런데 그 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 인간이 만든 교회 조직의 교리와 교회의 그 일하기 바쁘게 만들어 놔버렸다고요. 건물 짓고 뭐 사람 끌어모으고 그 안에서 무슨 뭐 바자회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꽃꽂이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공부방도 열고 그 안에서 카페도 하고 그 안에서 문화축제도 하고,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본질이. 그 안에 경쟁만 있고 그 안에는 자기 자랑만 있고 자기의만 있고, 목사님이 대단해서 목회를 잘하고 막 성도들이 열심히 뭘 해서 교회가 커졌고 맨 그딴 소리만 있잖아요. 전혀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자, 또 볼게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의미.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옛날에 구약시대에 광야교회에서 먹었던 그날치 하루치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틀치 갖고 오면 그 다음에 구데기 갔을 거예요. 이 만나 갖고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로, 지금도 그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예요. 그래서 가압을 해서 이틀씩 뭘 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영생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땐 그림자였으니까. 그러나 50절, 이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예수로 먹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이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하면 피를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만나러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냐. 그게 곧 뭐냐면 바로 56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 몸된 교회 지체 안에서 사랑에 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배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는 삶의 그 모든 여정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의 전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열매가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그러면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전이라고 떠들고 아무리 성찬을 해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화 되어지지 않고 사랑의 DNA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여정, 삶의 열매가 없다라면 이거는 절대 우린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찬을 하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계명을 주고 가신 그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땅히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라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라고, 예수님이 탕감하신 것처럼 너희도 탕감하면서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그 열매를 맺으며 가라고.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50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원하심 안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뜻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고 헛되이 멋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의 사신 길대로 살라고 하신 대로 하나밖에 없죠.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라. 그걸 행해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같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제로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으로, 그 감동으로 그렇게 현장감 있게 똑같이 다른 이 시대에 맞는 다른 뭔가를 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뜻, 그 행하심,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그대로 현장감 있게 드러내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고린도전서 1장 밑에 볼게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자,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교회가 아니라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각각의 지체의 역할과 분량을 성령님이 역사해서 활동해서 하게 해주시는데, 이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볼게요. 너희를 성령의 전으로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게 만들다니까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니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기서 성령의 이거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느끼게, 그거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같은 지체가 되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은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게 하셔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말, 같은 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해하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해주시. 그래서 그 안에 인간적인 뭔가가 들어가면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각의 지체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각각의 지체도 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전인 사람들. 그런데 사람이 영광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인간의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각 교회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인데, 여기 안에 교사가, 여기 안에 어떤 목사가, 여기 안에 어떤 지체의 무엇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볼게요. 나눌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일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목사가 자기가 영광을 취하해서 자기 종을 만들고, 제가 이건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분위기나 이런 큰일 난다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이거는 마귀의 교회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사람이 각 지체로서 역사해서 그 안에 사도들도 있었고, 지금으로는 목사가 있든지 각자 입의 역할을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시며,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키워주시는 예수님만이 중요한 분입니다. 아볼로와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한편이 되어 일하고 각기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며, 여러분은 우리의 여기에 지체로서의 어떤 목사나 그런 사람에 속해 있는 어떤 지체와 사람에 속해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다 동등되게 각각의 역할이 틀리지만 다 동등되게 예수님의 밭이요, 예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께만 모든 것이 기결되어지고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자꾸 찾고 구하고 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넘어가세요. 조금 이제 아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전에 자 1페이지로 가서 그거까지만 이제 하면, 오늘 제가 뒤에 3페이지에는 이제 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으로 된 역사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성령의 전이라는 의미의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니까 첫 페이지의 맨 밑에 요한복음 10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성령이 전이 된 그날,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대한 것이 언제냐면, 더 어떤 시점뿐만이 아니라 의미까지 더 이제 깊이 있게 구체적인 확대를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 충만한 게 새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와 되어져 가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길을 갈 때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대요. 어린아이라는 육에 속한 일이에요. 세상 정욕과 세상 학문과 세상 철학과 세상 사상에 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을. 자,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리스도형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열매를 맺으며 그 길을 가는
그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 사랑 안에 거해서 그 계명을 지키며 가는 그때에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내 안에 숨결처럼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온전한 길을 갈 때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에 거하라. 사랑에 속하라. 세 계명 안에 있어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을 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열매 맺으며 사랑의 포커스를 가라. 그리고 또 볼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힘이 하고 이것에 대한 설명에 고린도후서 3장 13절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고 종교성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의 의미가 없고요.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 안에 거해야 뭔가를 알아요. 사랑에 속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속하고 사랑의 뜻 안에 있고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사랑 안에 거해야만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마음이 꽉 닫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종교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잘못된 복음, 다른 영의 길을 믿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서 우리 성령이 정리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있어질 때 성령이 전이 되어지면 누구든지 주께 나아올 때 그 수건을 벗겨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 이제 율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철학 이것에 관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18절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었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 나와 있죠. 우리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그 양육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을 읽고 그 길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안에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천국 복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새 사람 되어지고 가는 거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사랑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사랑에 속해 있을 때 성부 성장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본질 속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시 읽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그래야 이단에 속하지도 않고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이제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게 내 마음의 이 소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그것으로 되어지는 건지 옛사람의 사단이 내 속에서 거짓으로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것인지 이제 그 분별을 더 구체화시켜 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 내 안에서 나오는 감동,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 해서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 천만의 말씀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것을 알고 있고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분별하기가 쉬워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